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고음이 끝이 날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시편 6편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욕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오늘 6편의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선 참 많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의 다른 견해들을 내놓는 책이기도 하고, 신학자들마다 이 의견이 맞다, 저 의견이 맞다,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 본문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딸아이 한 명이랑 이제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제 갓 돌을 지났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또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딸아이는 제법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렇게 말싸움 하기도 하고, 특별히 요새는 엄마랑 이렇게 다툼이 잦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이를 훈육해야 하는 순간들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지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훈육과 징계를 받으면서 자라왔고,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그렇게 아마 키워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문득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밤에 이렇게 침대맡에 누워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근 3년 동안 아이랑 이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다 보니까 딸아이랑 저랑 물리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아이의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희엘이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모보다 어떻게든 조금 더 가까이 아이를 지켜봐 왔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근 3년 동안 거의 전업주부처럼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와 딸 관계 안에 엄마와 딸과 같은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보통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아니면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보통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찾아가는 경우가 덜어 있죠. 물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희엘이는 아프면 꼭 저를 찾아와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배를 만져달라 그러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엄마랑 같이 자겠다 소리를 하지 않고 꼭 아빠랑 같이 자겠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와 딸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와 딸과 같은 어떤 부분들이 아이와 제 사이에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가 뭔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잘 그러지 못하고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잔소리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를 대하는 태도랑 아버지의 잔소리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가 딸아이한테 잔소리를 할 때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는데 이게 아버지가 그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 톤이 조금만 낮아져도 희애가 꼭 물어봐요. 아빠 화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마다 제가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딸아이한테 아버지로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오늘 시편의 저자도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뭐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고 또 아버지의 두려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시편 저자를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진노도 이렇게 사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때 당시 이렇게 심정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육신의 고통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심적으로도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사람이 드는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뭘까요? 크리스천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지 않죠. 그리고 아마 다들 겪으셨겠지만, 그리고 다들 이미 너무 잘하는 인생들을 살아오셨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정말로 복이 막 넘쳐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들이 막 넘쳐나던가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들이 막 회복이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으면 다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들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시기도 하세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분내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진노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화나셨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을 때 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은 뭘까요? 그게 침묵입니다. 침묵.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불경건들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막 이야기해요. 사기, 시린, 악독, 수군수군 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나요?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내어버려 두세요. 내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정 지으신 거예요. 이제 너는 나랑 관계 없어. 너는 내 자녀도 아니고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한테 뭐 주시겠다? 아들을 주고 너로 온 민족의 복을 삼아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확인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처음에는 잘 신뢰하나요? 잘 신뢰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와가 곧 있으면 이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고 자기도 점점 나이를 늙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라고 질책하세요. 여러분 온전하라는 게 뭐예요? 내 앞에서 온전하다라는 게 그건 뭐냐면 네가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향해서 침묵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재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노와 징계는 사랑이 선행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랑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희엘이가 하는 행동이 만약에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냥 이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아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줘야 하고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이를 향해 징계할 수밖에 없고 아이를 향해 훈육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를 향해 분노할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엉성한 감상주의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명심하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복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느끼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도고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교회학교와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교회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양육해 나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 아카데미 가운데에 각 과목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키보드, 드럼, 보컬, 베이스, 기타 등을 지도하시는 강사들, 그리고 새로 개설되는 과목들을 담당하는 강사들, 그리고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배움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